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포로에서 해방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어요. 이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주변의 왕국들과 전쟁을 치르면서 오랜 시간 동안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당연히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정복 전쟁을 했고, 그러나 정복 전쟁을 통하여 완전히 모든 민족을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백 년 동안을 계속해서 전쟁을 했습니다. 많은 고통이 있었죠. 이런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나라들을 부러워합니다. 왜요? 그 나라들은 왕국이기 때문에. 강력한 통치체제, 왕정체제, 그리고 군사제도, 이게 너무 부러웠던 거죠. 보병이 있고 마병이 있고 마차 군대가 있고, 이것들이 쳐들어오면 속수무책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도 왕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왕이 아주 강력한 군사체제, 군대체제를 좀 유지하고 우리나라를 지켰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이 있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치 제도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제도예요. 그래서 사사라는 지도자가 있는데, 이 사사는 제도적인 지도자가 아니고 카리스마적 지도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래서 지도자가 되고 나라를 구했다가 또 평화로워지면 그 리더십이 사라지는 이런 형태, 제도가 없었단 말이죠. 백성들이 하도 왕을 달라 하니까 하나님도 이들에게 왕을 주었습니다. 그 초대 왕이 사울 왕. 이제 그 사울 왕을 선택을 하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초대 왕으로 임직을 하는 겁니다. 어디로 가서? 길갈로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사울을 왕으로 삼습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왕정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이제 역사의 비약적인 어떤 도약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역사적 전환점을 어디서? 하나님 앞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왕을 세운다고 역사가 새로워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인정받는 왕을 세움으로 비로소 역사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때의 지도자는 사무엘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나라를 새롭게 하고 역사를 개혁하는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왕중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왕을 세울 때 바로 역사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과 이방 왕의 차이점이 뭐냐? 이방 왕은 자기가 왕이로되, 이스라엘의 왕은 왕중 왕이신 하나님께 복종하는 왕. 이것이 진정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수 있는 조건인 것입니다. 우리는 2014년을 시작하면서 나라를 사랑해야 돼요. 이 역사를 사랑하는 것은 나라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지구촌 공동체를 사랑하기 전에 가장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잖아요.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그래도 나라라고 하는 민족 단위, 나라라고 하는 국가 단위, 이것은 아무리 이기적인 인간도 생각할 수 있는,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그 필연성을 깨달을 수 있는 큰 공동체의 조직인 것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면 내가 손해를 볼까요? 나라 사랑은 나만 희생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나라는 존재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라 사랑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한 개인이 자기 사업을 위해서 발버둥을 쳐도 어느 한계에 도달하면 안 돼요. 불황이 찾아오면 그 사업이 될 수가 없어요. 나라의 경제가 새로워지면 개인 사업도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IMF 경험을 통해서 뼈저리게 경험했죠. 나를 사랑하는 건요, 이 마트에 가서 아주 좋은 최고급 정수기를 사는 것과 같아요. 최고급 정수기로 걸러진 물을 내가 잘 마시는 거예요. 이게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은 물길 중에 취수원, 취수원을 잘 관리하고 정화시설을 잘 만드는 거, 이게 공동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국가를 사랑하는 것은 이 나라의 땅과 공기와 물과 모든 환경을 보호하는 것, 이게 국가를 사랑하는 거예요. 국가를 사랑해야 공동체를 살릴 수 있고, 공동체를 사랑해야 내가 되는 거예요. 온 천지에 물이 다 오염이 됐는데 나 혼자 고급 정수기를 갖다 놓고 그렇다고 내 건강이 지켜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아이의 학교에 폭력이 있으면 야, 너는 절대 거기 끼지 말어, 그렇다고 해서 폭력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당신의 자녀가 지켜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학교의 폭력 자체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학부형들이 모두 찾아가서,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학교 폭력을 없앨 것인가, 교사와 학교장과 교육감과 머리를 맞대고 그걸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너는 끼지 마라, 끼지 마라. 그러면 뒤통수 맞아요. 그 피해서 도망가면 뒤통수 맞게 돼 있어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이렇게 작은 호두 껍질처럼 옹졸하고 이기적이고 작고 단단한 이 내 자아가 나라를 향해서 확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나라만큼 내 사랑이 확대되는 것, 내 자아가 확대되는 것, 이것이 나라 사랑이죠. 나라를 참으로 사랑해야 내 인생이 복된 거예요. 내 자식이 복되는 거예요. 나라를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국가를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는 존재. 그래서 나라를 사랑해야 되는데, 나라 사랑하는 방법, 첫 번째, 나라를 존중해라. 국민들을 존중해라. 국가가 곧 국민이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 이익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에 든다고 사랑이 아니고 존중하고 섬기고 높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가치를 개혁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나라를 새롭게 해야 되는데, 이게 사랑인데 무엇을 새롭게 하나요? 이 사회에 가치 개혁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의 가치를 새롭게 해야 되고요, 교육의 가치를 새롭게 해야 되고, 남에게 뒤질세라 교육에 열심히 투자한다 그래서 그 교육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나라의 교육이 잘 돼야 돼요. 교육의 가치를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성공하느냐, 함께 실패하느냐의 문제지, 다 실패해도 나만 성공한다, 이런 건 없다는 거죠. 직업의 가치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회의 영적인 가치를 새롭게 해야 돼요. 영적인 개혁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영원한 가치가 퍼지도록, 영원한 가치에 초점을 맞추도록 우리는 이 나라를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물을 여기 땅에 쌓아두지 마라. 여기에 두면 좀 먹고 녹슬고 심한 경우에는 도둑까지 맞는다. 보물은 하늘에 차곡차곡 쌓아두어라. 거기는 좀이나 녹, 도둑도 없는 안전한 곳이다. 너희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가장 있고 싶어 할 텐데 결국 그렇게 될 것이다. 그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보물, 그 가치 있는 곳, 그곳에 우리 마음도 있고 우리의 몸도 있고 생활도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느냐가 내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가치,
영원한 가치, 우리 사회가 영적인 가치, 영원한 가치에 진정한 가치를 둘 때 우리 사회가 새롭게 되고 우리 나라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익숙한 메시지, 당연한 메시지지만 이것이 절실한 우리의 삶의 갈급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물을 둘 때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질 해가지 못하는 바로 그곳, 저 하늘에 쌓아두자는 거예요. 영원한 진리에 우리가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어떤 것이 몇 년을 갈 수 있는가? 어떤 것이 몇 달을 가는가? 어떤 것이 며칠의 가치가 있는가? 아니면 우리 일생을 통해서 추구해야 할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 또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죽고 나서도 추구되어야 되는 가치는 무엇인가?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가치에 비추어 생각할 때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 시간과 내 에너지와 내 모든 자산들을 무엇을 위해 쓸 것인가? 어디에 쓸 것인가? 누구와 함께 쓸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제대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가치의 우선순위를 보고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삶을 재편성할 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만족이 있을 것이고 진정한 보람이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성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가치에 우리가 헌신하지 않으면 우리의 헌신을 다른 것들이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가치에 헌신하지 않으면 목적 없는 종교가 우리 인생을 빼앗아 갈 것이고 가치 없는 인생의 목적이 우리를 유혹할 것이고 감동 없는 삶, 무가치, 무목적, 무헌신, 이런 것이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될 거예요. 하루 24시간 우리가 소중한 것에 바치지 않으면 그 24시간은 반드시 무가치한 것이 빼앗아가게 돼 있어요. 저축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의 자원이 그런 겁니다. 옳은 곳에 쓰여지지 않으면 반드시 이것은 무가치한 것이 빼앗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가치 개혁을 이루어야 되고 우리 사회, 우리 나라의 가치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회의 모든 가치를 새롭게 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간디는 7가지 사회학을 지적을 했습니다. 인도의 수도 뉴델리에 가면 간디의 무덤이 있습니다. 무덤의 비석 위에 바로 7가지 사회학이 써져 있어요. 원칙 없는 정치, 노덕 없는 부, 양심 없는 쾌락, 인격 없는 지식, 도덕 없는 상업, 인성 없는 과학, 희생 없는 예배. 이것이 사회학이에요. 7가지 사회학입니다. 원칙 없는 정치에서 원칙을 찾아가는 정치로, 노동 없는 부에서 노동을 통한 부의 축적으로, 양심 없는 쾌락에서 양심적인 즐거움으로, 인격 없는 지식에서 도덕성 있는 인격적인 지식, 도덕 없는 상업에서 도덕적인 상업으로, 인성 없는 과학에서 인성 있는 과학으로, 희생 없는 예배에서 희생적 예배로 변화가 돼야 돼요. 이 나라를 사랑하려면요 아주 중요한 방법이 있는데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해야 돼. 사회의 변화, 나라의 변화, 아주 오랜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나라를 사랑하려면 오래 사랑해야 돼요. 나라를 새롭게 하려면 인내하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 개인도 변하기가 어려워요. 변하기가 어려워요.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개인에게 있어서 몇 가지는 또 쉽게 변할 수가 있어요. 한두 가지는 금방금방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인격 전체를 보고 그의 삶 전체를 볼 때는 작은 것이 빨리빨리 바뀔지라도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한 개인도 이런데 하물며 공동체는, 국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 우리는 이 과정을 인내하고 참아야 됩니다.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국가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면서 조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를 봅니다.
엘리야는 오랜 고난을 견뎠어요. 그리고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이 엘리야 한 명 850대 1의 기도 전쟁을 시작합니다. 근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850명의 이 거짓 종교 선지자들을 다 죽입니다. 승리했습니다. 승리했어요. 그래서 전쟁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더 큰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왕비 이세벨은 이제 이 엘리야를 죽여라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도망을 다니며 고난을 받았어도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이 엘리야가 이렇게 큰 승리를 하고 나서 깊은 시험에 빠집니다. 아주 깊은 좌절 속에 빠져요. 무력감 속에, 우울증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의 깊은 우울과 깊은 좌절의 원인이 무엇인가요? 성공했기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이제는 됐겠지, 이쯤 되면 이 나라의 희망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아이쿠, 이게 아니구나, 아직도 아니구나. 왜 기도 전쟁을 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셨는데도 왜 아직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거지? 여전히 아합의 권세가 계속되고 극악한 이세벨 왕비의 그 죄악이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구나. 나는 여전히 내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가는 도망자 신세로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 더 깊은 좌절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더 큰 시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또 아직도 여전히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의기소침하여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항의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 세상에 천상천하에 나 홀로 남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제 저는 더 이상 하지 못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혼자가 아니다. 숨어있는 의인 7,000명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이 말 한마디에 엘리야가 다시 기운을 차리고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너 아니라도 7,000명이 있다. 자기 혼자인 줄 알고 좌절하고 절망했는데 이제 그 7,000명의 기도의 용사 의인들을 바라보는 순간 엘리야에게 국가와 민족을 바라보는 시각이 쫙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에게 더 인내하고 더 용기를 낼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생긴 것입니다. 나라는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팔딱팔딱 뛰고 뭐 됐다 안 됐다, 뭐 잘 될 것 같으면 역사가 금방 밝아질 줄 알고 또 뭔가 좌절되면 이 민족이 다 망할 것 같은 생각,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종교개혁자 루터를 보십시오. 루터 혼자서 종교개혁을 이루어냈나요? 아닙니다. 익명의 다수가 있었기에 루터의 종교개혁이 성공을 한 겁니다. 루터 한 명만 의롭고 나머지 교회는 다 썩었어요. 교황에서부터 신부들 모든 성도들 다 썩었어. 루터 한 명만 딱 의롭게 살았어. 그래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졌다. 그건 역사를 잘못 보는 거예요. 편협한 생각이에요. 그 당시에 많은 성도들이, 많은 신부들이 함께 비진리 때문에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다만 루터가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서 교회를 새롭게 하고, 그래서 목숨을 내걸고 인내하는 사랑을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가 숨어있는 7,000명을 보았을 때 그는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나라 사랑에 이런 인내가 나라 사랑은 위대한 비전입니다. 나라를 새롭게 하는 비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위대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위대하게 동기부여를 주시는 것입니다. 비전의 위대함은 뭡니까? 사고가 변하는, 생각이 변하게 되는, 생각이 변하면 삶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비전의 힘입니다. 올림픽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수영선수, 매일같이 수영장 바닥을 바라보며 오랜 시간을 견딥니다. 하루 종일 수영장 바닥 타일만 바라보는 거예요. 50m 국제 규격의 그 연습장,
거기서 하루 10km, 20km씩 종일 수영하면서 타일만 보는 거예요. 타일만. 그 새파란 수영장 바닥에 타일. 그런데 만약에 정말로 이 수영 선수가 그 타일을 바라보면서 하루 8시간씩 10km, 20km씩 수영한다면 일주일 안 돼서 이 사람 정신병원에 보내버려요. 그가 육체의 눈은 타일을 바라보지만 뭐를 바라보고 있어요? 올림픽의 금메달을 바라보니까, 비전이 있으니까. 수년 동안의 국가대표를 해도, 4년, 5년 국가대표를 해도, 선수촌에서 지겹도록 어항에 갇힌 물고기처럼 수영을 해도 그에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게 비전의 힘인 것입니다. 아이를 임신하고 걱정 근심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도 이 아이가 내 인생의 기쁨이다. 임신 기간을 다 견디고 출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3살, 4살짜리 꼬마들 얼마나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래도 너 말 안 들으면 크리스마스 때 루돌프가 안 찾아와, 산타 할아버지 안 찾아와, 그러면 얘가요 진짜 세계에서 최고로 착한 아이가 됩니다. 적어도 2주일 정도는 견뎌요. 예. 성탄절 앞두고. 예. 뭐 때문에? 비전 때문에. 희망이 있잖아요. 나라를 향한 사랑,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편협함에서 정말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우리 인생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위대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우리를 이끌어가는 힘이 나라 사랑인 거예요. 나라를 위한 비전. 하나님은 이 비전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나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비전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어요. 비전이 있는 자는 어떤 고통도 참을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 앞에 있는 기쁨, 앞에 보여지는 거, 이게 비전이에요. 앞에 있는 비전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도 감당할 수 있다. 위대한 인생의 출발은 비전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것, 모든 유혹과 죄악, 이런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사랑의 비전이요, 이 비전 중에서도 국가 사랑, 나라 사랑의 비전인 것입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국민이에요. 국민은 국가 속에서 살아가요. 사람은 민족 중에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민족을 새롭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이 나라를 새롭게 해야 돼요. 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이 민족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민족에게, 모든 국민들에게 복음을 향하여 그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회학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국가를 사랑하되 인내하는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4년도 이 나라를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